여러분, 좋은 것은 쉽게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매주 전해드리는 특별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영원한 제삼인데 바로 이 영원한 제삼이라는 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 천국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그러한 삼엄을 가지고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충분히 제 말씀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죠. 유호경 목사라는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 말씀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땅에 관한 말씀이 있고 하늘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이 영원한 죄삼에 관한 말씀은 하늘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늘에 관한 말씀. 천국 가는 길, 천국에서 사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다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의 나라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제일 먼저 구하는 것. 아니 어떻게 보면 유일한 가장 큰 간절한 소망과 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아니하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모릅니다. 그걸 구하지도 않아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큰 증거는 그 사람이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영원한 제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영원한 제삼. 자, 영원한 제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제삼이란 주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제삼을 사모합니다. 제삼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 이 영원한 제삼이라는 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연결된 똑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삼이면 제삼인데 영원한 제삼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가 제삼이란 문제를 말씀함에 있어서 먼저 살펴볼 것은 그럼 죄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제삼이란 걸 말하는데 제삼이란 것은 말 그대로 죄 용서받는 거지 않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대체 죄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함은 그리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텐데 죄가 그 첫 번째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죄가 뭐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물론 그 자체로 죄가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을 뒤집으면 죄 가운데 있다는 건 뭐냐면 약속 밖에 있다는 겁니다. 약속 밖에.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이 약속인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약속의 실체예요. 로마서 6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새 생명을 주게 합니다. 새 생명.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함인 겁니다. 반대로 죄는 뭐냐면 이 새 생명 밖에 있는 것. 새 생명은 아들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생명이 있죠. 육신의 생명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을.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부활의 영이 되셔서 그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그것을 말씀해요. 여기 보세요. 우리 서연이하고 민준이 너무 이뻐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방금 말씀인 것처럼 그럼 죄는 결국 이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죄예요. 약속 밖에 있는 게 죄예요. 약속 밖에 있는 것이. 그래서 약속 밖에,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으면 이런 열매들이 맺힙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 우리 지지난주 2주 동안에 같이 봤던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예. 그러면서 그 모든 경건하증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봤죠.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의 문제는 그렇게 살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겠어요. 5장 22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협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에서 금방 보던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새 생명은 하늘에 없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에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해롭게 살아야 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는 생명,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해야 돼요. 우리 사모님이 오늘 승천을 빼먹었어, 기도할 때. 차량 운행하랴, 이거 신경 쓰랴, 저거 신경 쓰랴. 우리 사모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5장은요 바로 그 새 생명에서 맺히는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니. 성령의 여기 9가지 열매가 나타난대요. 바로 이 밖에 있는 생명 밖에 있는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이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게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의 열매를 말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로마서 1장 18절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죄 자체로서. 죄 자체로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어느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라 합니까?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곧 눈앞에 왔다. 하늘에 있던 그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여기 보세요. 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이 땅으로 내려온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사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제사함을 받으려면 그런데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사함을 받으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제사함을 받으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럼 무엇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냐? 로마서 4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 로마 4장 11절에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표가 되는 거거든요.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 할례를 받기 전에 먼저 순서가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믿는 모든 자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든 사람들의 믿는 자들의 믿음이 조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먼저 뭘 믿느냐? 아브라함이 뭘 믿었죠?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을.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다. 그런 것처럼 이 죄사함이 우리에게 오려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믿음. 그 약속은 뭐였어요? 앞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새 생명. 전도서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서 보낸 약속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우리에게 보낼 때, 우리 이 땅을 모든 사람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새 생명, 아들의 생명을 약속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이 주어지기 전에는 사람은 온전히 만족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뭔가 세상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서 올라갑니다.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올라가는 사람 보면서 야, 내가 저 위치 가면 내가 뭐가 만족감이 있을 것 같다. 뭐가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올라가요. 그러나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참 만족이 없다 거기에. 여러분 예전에 그 신포도나무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 있죠. 어느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마을에 어떤 포도나무가 있는데 높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를 따먹어야 되는데 그 포도를 제일 먼저 올라가는 원숭이만 따먹어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원숭이들이 막 경쟁을 해가지고 어렵게 올라가서 제일 힘 있는 원숭이가 제일 먼저 올라가서 그 포도를 따먹었어요. 근데 포도를 딱 따먹는 순간에 포도가 너무 신 겁니다. 신 거예요. 밑에서는 물어봅니다. 야, 그 포도가 맛이 어떠냐? 물어봐는 거예요. 차마 맛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맛이 엄청 좋다고 그냥. 다음에 또 원숭이들이 그 원숭이가 내려고 나서 이제 그 포도나무를 또 따먹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밑에서 기대하고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별거 없어. 그렇지만 올라온 게 자기가 거기서 사람들한테 있는 대로 말을 못 합니다. 시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신데. 여러분 우리 살아내긴 하나님이 영혼을 삼아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 영혼을 삼아내는 건 뭐냐면 우리 아까 그 죄가 약속 밖에 있는 걸 했죠. 그죠? 그 약속의 실체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죠? 약속 밖에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있는데 그 죄 아래 있으면서도 죄 아래 있으면서도 여러분 죄 아래 있는 사람 2주간 제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의 결정적인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구체적인 죄의 열매들이 있고 또 거기에다 더 결정적인 건 뭐라고 했어요?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 했죠. 그죠? 그죠? 그걸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했죠. 그죠? 여러분 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그게 아닌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삶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죄사함 받지 못한 삶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에 한 것과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한 것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그래서 마음속에 영혼을 삼아을 주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가정이 1988년도에 가정이 다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교회에 나오게 됐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저희 누님이 이제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가게 돼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그 예수님 누님이 그 질병의 그 문제를 해결해서 갔지만 사실은 그 전에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된 만약에 누님의 그 병을 낫기 말로 해서 갔다면은 제가 교회를 계속 안 다녔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 계기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되고 기도원을 가게 되고 신앙생활을 접하게 됐지만은 그 이전에 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 오래전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그런 고민과 갈등에 대한 어떤 내가 정말 뭔가 찾고 찾았던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것은 어떤 내 인생에 지금 육신으로 사는 그 문제 이전에 어떤 근본적인 내 생의 근본적인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무엇을 내 살아야 되며 사람이 죽으면은 그만인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니 사람이 죽어서 그냥 끝난다면
제 마음에,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건 고민이었는데, 6학년 때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도 죽고 개도 죽고 짐승, 모든 짐승들 다 죽는데, 죽고 끝이라면은 개나 돼지나 사람이나 뭐 다를 게 없네. 그래, 안 그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제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 전도서에 나와 있더라고. 전도서. 여러분,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 전도서 찾아보세요. 가서 전도서에서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짐승이나 사람의 죽음이 일반이라.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반의 죽음. 마음이 너무 허무하더라. 진짜 살기 싫더라. 10몇 살밖에 안 살았는데 살기 진짜 싫더라. 단맛이 없어, 단맛이. 뭐하러 사는데 곧 죽을 텐데.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사나. 전 심각했다니까요. 진지했다니까요. 제가 계기는 저희 누님의 질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기도를 갔지만, 거기에 가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병 고치는 게 답을 찾은 게 아니라, 병도 나았지만은 내 질문, 내 고민에 대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던 거.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 마음을 줘서 이 세상에 보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3을 받으려면 바로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은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아직, 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게 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을 받기 전에 로마서 7장에서 뭐라 합니까? 나 죽겠다. 세상 말로 나 진짜 미치겠네. 내가 뭐 마음으로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육체는 따르지 않아.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고 싶은데 한편에 마음의 생각은 이렇게 된다 알면서도 내 마음에 또 이상한 생각들이 막 올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우리 로마서 7장 21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7장 21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약속한 이게 아닌데 지금 상태가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사도 바울도 그게 뭔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죠. 로마서 8장에 가면 그 실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라. 내가 이렇게 갈망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 속에 이런 갈망과 갈등이 있었구나.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3을 얻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곧 약속을 믿는 것이고, 반대로 이 믿음은 뭐냐면 이 약속의 필요성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이 약속을 믿고 바르는 자에게 오는 겁니다. 죄사함이란 것은, 이 죄사함이란 것은, 약속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뭐가 문제란 걸 알아요. 뭐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서 그것을 안 되는 무엇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물. 이제 내가 그 약속을 필요하고, 약속을 바라고, 약속을 믿고, 근데 약속을 믿는데, 약속을 믿으면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왜? 이 약속과 내가 지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약속과 지금 내 실제 모습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죄에서의
그 약속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뿐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죄에서의 구원을 받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긴다. 그러면 그냥 죄가 용서가 됩니까? 몇 가지가 필요한 두 번째 필요한 게 그래서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속량 제물이.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반드시 이 죄사함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피 흘려 죽을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 이 제물에 대해서는 구약 레위기에서 너무나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구약에 예언됐던, 구약에는 양과 소가 제물이 되었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없이는 죄사함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이사야 53장 6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더 상세하게 제물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 이사야 3장은 이 땅에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가 필요했죠?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재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재물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죄 사함 받을 필요성을 모르는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죄 사함 받을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죄 때문에 이대로 가면 나는 심판받아서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아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면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대제사장. 누가 필요하다고요?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 지금 이 제물과 대제사장에서 말씀하는데 이거는 구약의 그림자로 하나님이 다 이 제사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원래 모형은 하늘에 있던 것인데 이 땅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땅의 모형으로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 장차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죄사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미리 구약 성경의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그림을 안 띄웠는데, 여러분 성막 아시죠? 성막 뭐 그 얼굴에 떠오릅니까, 모양이? 성막은 그게 뜰과 성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뜰과 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함 받는, 그리고 제사함 받고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 뜰에는 뭐가 있냐면,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그래서 제물을 어디서 잡아요? 뜰에서 잡아요.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잡아서 그걸 다 태워버리고
그 제단의 피를 가지고 제사함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누가요?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요. 또 성소에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거든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가서 법궤 앞에 가서 그 뜰에서 번제단에서 흘린 그 짐승을 잡은 그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함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의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제물이 필요한 거죠. 물론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하죠. 왜?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죄인이 드리잖아요. 죄인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제물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믿음이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필요해요. 제사장이 없이는 결코 죄사함이 이루어지잖아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낙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여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그러니까 속죄, 죄사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단에서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에 가서 거기서 속죄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하는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리던 그것이 동일하게 이렇게 드렸고 이 땅에 그 구약의 실체를, 구약은 그림자인데 그림자였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실 속죄도 이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예수로 오셔서 제물로 오신 거예요. 제물로 뜰에서 죽었어요. 뜰에서. 영문 밖, 그걸 성경에서는 영문 밖에서 죽었다. 영문 밖에서 주님이 죽었어요. 죽어서 그 구약의 짐승이 살아 다 태워서 없어지지 아예 예수님의 몸뚱아리 없어져 버렸어요. 뭐만 남았어요? 그 피를 가지고. 구약의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도 끝난 게 아닙니다.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아까 말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구약시대는 아론 계열의 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종신제 대제사장이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죽으면 그 다음 이어서 대제사장을 했어요. 대제사장이 여러 번 바뀌었죠.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어. 아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구라고 했어요? 그 앞에 중요한 게 있어요.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했어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구약시대는 대제사장들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번제로 내는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가서 죄를 속했는데 신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자기 피를 어디서 흘렸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렸죠? 근데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육체로 와서 제물로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줘도 그 피를 가지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돼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죄사 피를 뿌려서 모든 사람의 죄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단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혼으로 짓지 않은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넣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제사함은 속죄는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어디에서? 성소에서. 근데 이 표현도 이 개역 개정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여기 보면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넣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문장을 놓고 보면은 속죄를 이루고도 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보잖아요. 그죠? 속죄를 먼저 이뤘죠, 그죠? 문장이 이렇게 돼서 이 개역 개정. 근데 원래 원문은 안 해요. 킹제임스 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는다. 여러분, 제사함은 반드시 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사장의 그 피를 가져가서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시작.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공동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조금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지성소란 말입니다. 지성소. 여러분, 구약에는 지성소가 있었지만 신약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없습니다. 그냥 성소입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맡고 있던 그 휘장을 없애버렸어요. 하늘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위로부터 찢었잖아요. 그 휘장이 가로막고 휘장이.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성소. 신약 시대는 오직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늘 성소, 지성소. 참고하세요.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여러분, 어쨌든 우리에게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물이 필요하고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함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물과 대제사장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일을 다 이루심으로 제사함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서 이것은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겁니다. 영원한 완전한 제사함입니다. 근데 이 제사함이 이루어지려면 하나 마지막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할 게 있어. 우리가 할 것이. 여러분, 내일이 며칠입니까? 9월 6일이죠. 그죠? 9월 6일부터 한 주 동안 뭐예요? 한 주가 아니지? 국민지원금 주신대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서 받으세요? 받을 거요? 안 받을 거요? 안 받을 거요? 아이, 목사님, 저는요, 탕이 12%라 국민지원금 안 받습니다. 나는. 그거 없어서 삽니다. 제발,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 상위 12%에 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제가 아는 분 봤더니 상위 10%에 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안 받는데. 상위 12%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25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숫자별로 주민번호도 숫자 뒤에 번호별로 이제 가서 신청을 할 겁니다. 그죠? 뭐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가서 뭐 하는 방법도 다 정해졌죠. 그죠? 이걸 어디서 정했어요? 국회에서 정했죠. 그죠? 국회한테도 일단 받는 입장에서는 또, 물론 우리가 단 세금 가져가는 거지 막 감사하다고 해야 돼.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에서 정했어. 근데 여러분, 국회에서 정했다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정한 것은 법령으로 딱 정해졌어요. 예? 바로 예수님께서 제불로 오시고 대제사장에서 이루신 모든 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이 법으로 선포된 것 같은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돈이 주어집니까? 25만 원이 와요? 내게 주겠다고 했지만 안 받을 수도 있죠. 그죠? 나 안 받을래. 어떤 사람은 몰라서 그거 있는지도 모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안 가르쳐주면 그런 돈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지. 그래 안 그래요? 법이 정해졌어도 나하고 무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법이 25만 원 준다고 이건 안 잃어버릴 거예요. 25만 원 준다고 국회에서 정했어도 내가 읍사무소로 가야 돼요. 읍사무소에 가서 이걸 주고서 달라고 해야 된다고. 그것이 뭐냐면 네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아까 믿고 바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같이 연합하여 같이 죽는 거예요. 필요한 게.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으려면 필요한 게 마지막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걸 받으려면 국회 가서 아무리 여러분 국회 가서 오늘 가서 우리 단체로 한번 갈까요? 25만 원 줘요. 우리 멀리서 녹동에서 차비내 가서 왔어요. 우린 국회에서 직접 받고 싶어서. 당신들이 법을 정했으니까 주세요. 줄까요? 10원도 안 줘요. 10원도. 국회에서는 안 준다고. 홈페이지에 가던가 읍사무소로 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승천한 이 모든 그 과정 가운데 같이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여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이미 완료된 것을 말한 겁니다. 이 말씀은 이미 죄사함 받은 사람. 아니 죄사함에서 끝난 게 아니라 죄사함은 마지막 목적이 아니죠. 최종 목적이 아니죠. 죄사함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지금 이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사도 바울이 이것이 실제로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나서 쓴 겁니다. 자기에게 죄사함도 이루어지고 죄사함 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이 임하고 나서 새 생명이 오고 나서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읍사무소에 가는 것 같은 행동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다시 말하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세례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같이 나도 같이 그 죽음에 연합하여 죽는 겁니다. 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죄 짓는 나의 본성과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연합하여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을 통과해서 제사장이 되고 죽음을 통과해서 죄사함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넘어가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어디에서 죄사함을 받는다고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은 뭐냐면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성소를. 그리스도 안에. 거기서만 죄사함이 있습니다. 내 모든 죄들,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함께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은 그 영혼이 예수님의 피를 따라서 같이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쉽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전하는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에 따라서 제가 말씀이 나가는 게 틀려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러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반복을 이 말씀을 계속 전할 거예요. 그럼 이 제3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생명으로, 아들의 생명을 사는 이 비밀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영원한 제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한 거기에 제사함이 있어요. 이 은혜가 자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충만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그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